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랑이 어렵지 않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고기를 잡으러,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을까요? 취미로 잡을 물고기는 아닙니다. 자신들이 먹을 물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또 가족들에게 줄 물고기들 내지는 팔 그러한 식량을 사려고 벌으려고 잡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육의 식사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의 식사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식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허기, 영적 체험, 이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새겨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대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대접하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나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른 아침에 나물을 잘 조리해서 먹고 왔습니다. 그것조차 땅에서 뽑혀서 죽은 것이죠. 그 죽음을 통해서 한 끼 식사조차 우리는 생명을 영위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인생은 누군가의 희생, 그리고 작게는 음식물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장성한 장군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혈기방장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한 끼, 두 끼, 세 끼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의 법칙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 영적인 원리도 통일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그 주님이 죽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 영이 새롭게 생명을 수혈받고 공급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육적인 양식은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 이면에 숨겨진 예수님께서 배설하신 영적인 잔치,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한다. 영의 은혜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하고 생명을 향유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 거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조반을 손수 배설하십니다. 떡을 가져오시고 물고기를 잡으셔서 그것을 널어 놓으셨어요.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너희가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명하십니다. 없어도 되잖아요. 왜 명하셨을까? 여러분, 그 물고기들은 아직 그물에서 거둔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생물이죠. 153마리 가운데 몇 마리를 베드로가 잡아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 이 물고기들을 죽인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과 같이 올려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끼의 식량이, 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것은 그렇게 한 육적 죽음에 의해서 육신의 생명이 연명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영이 살고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내가 먹는다. 그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랬습니다. 조반 먹은 후에. 원어에 보게 되면, 그리고 영어에 보게 되면 이 시제를 완료형이라고 하는데, 조반을 다 먹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도 배고픈 자가 없다, 충분히 먹었고 조반을 완전히 끝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의 옛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요, 밥을 빨리 못 먹습니다. 20대 때부터 쭉 그래왔어요. 어제도 우리 스테반 안수집사회와 아침 조반을 먹었습니다. 조찬을 먹었어요. 식사를 했는데, 그런데 주변 집사님들이 너무나 빨리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면서 슬며시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왜 이렇게 입이 짧냐, 그런 눈길로 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속력이 늦을 뿐입니다. 20대, 30대 계속 그랬어요. 못 고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조반 먹은 후에라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흡족하게, 만족하게 육신의 양식을 채웠다, 그 뜻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 또한 충분하게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 충분하게 채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내용과 같이 베드로는 부인하며 저주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토록 찾아오셔서 그렇게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되 사랑의 확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베드로와 같은 인생,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만달란트 빚진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달란트는요 약
6조 정도 됩니다. 조라는 돈의 단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가늠해 봤더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다. 그 이야기는 그 빚을 몇천 년 육신의 노동을 하고 별일을 다 해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한꺼번에 탕감받았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탕감받았다. 새 생명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보면 19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나를 따르라 반복하십니다. 베드로는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받았어요. 왜? 그 사랑을 알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따라갈 수 있죠. 여러분, 2월 달에 되면 고로새 물이 나옵니다. 참 귀한 물인데 원래 한자어로는 골리수라는 한자어를 갖고 있습니다. 고로새 물이 뼈골자예요. 뼈에 이롭다. 이로울 이자니까 뼈에 이로운 물이다. 그래서 나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딱 2월 전후에서 20일만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물을 먹고 싶어도 그 나무에 꽂고 고로새 나무에 꽂고 물을 다른 계절 3, 4, 5월 달에는 빼먹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죠. 왕성한 이제 생명의 역사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고로새 나무가 열매도 맺어야 되고 꽃도 피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수액을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써야 되는데. 그래서 겨울을 지내면서 수액이 꽉 찼을 때 그때 딱 20일쯤만 수액을 바깥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로새의 수액의 원리가 성도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요, 일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받고 그 사랑으로 움직이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고갈돼요. 말라버려요. 우리 본성의 사랑은요, 어떻습니까?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항상 사랑스러운 것은 아니더라. 저의 고백이 어느 때는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어느 때는 싫어. 그렇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남녀의 사랑조차도 어느 때에는 식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사랑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 말씀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따를 수 있는 새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사랑이에요. 영적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수액을 가득 가짐으로 그리고 내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는 귀한 본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사랑하면 가게 되어 있죠. 예배가 기쁘죠.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 말씀도 달콤한 거죠. 사랑하면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오시나, 그럼 내가 그 주님에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문제는 사랑이더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꼭 생각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남들을 먹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는요 역시 반복하면서 하반절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너 주의 사랑 가득 담았느냐? 그러면 그대로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별것 아닌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 작은 것을 드릴 때 그때 사랑이 폭발하는 거죠. 저는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신 이 내용을 보면서 의문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연유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산의 진미를 가지고서 이 향연을 준비하실 수도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먹는 그 달콤한 과일들 몇 개라도 가져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조열한 초라한 식탁 아닙니까? 떡, 그 평민들이 먹는 빵, 그 빵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에 불과합니다. 아니, 정말 과일 좀 가져오시면 안 되나? 조금 왕들이 먹는 그런 식탁의 모습을 갖추면 안 되나?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너희도 나처럼 하라고. 그 표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가장 적은 것, 가장 보잘것없는 그 적은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새 힘을 얻는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적은 것, 내가 무슨 무리해서 큰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의 섬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아이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횟수로 3년이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로소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명함을 탁 만들었는데 앞에는 중부명성교회 담임 목사 탕모모, 뒤에는 뭐라고 새겼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명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불신자 전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용은 따로 또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축복의 통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수천당, 우리는 사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에 천당에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 보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천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시끄럽고 어려우면 그것이 지옥 아닙니까?
왜 예수를 믿는 그분이 있는데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패로 나눠서 싸우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죽이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 때문에 사후에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천당이, 하나님의 천국이 그 주변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신지옥.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 천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만이 가득 넘쳐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분란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있으므로 내 주변이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하면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면서 나는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다. 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배설하신 영적 잔치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찬양의 자리고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올해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부흥회를 안 합니다. 왜? 매 주일이 부흥회요, 매 수요일, 매 금요일이 부흥회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된다. 영적인 기초 체력,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듬뿍 알고 나아가자. 그리고 사랑하자.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배설하신 영적 잔치에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 사랑.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한 끼 밥을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 적은 것으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순초청잔치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의 잔치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은혜가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